같이 합니다. 신자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잡혀서 갇히게 된 것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전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죠? 예수 전했다고 해갖고 잡혀서 갇혔던 이제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예수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된다 하면서 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 너희들 말을 듣겠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도 해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으니까 폭동이 다 일어날까봐 어떻게 하질 못하고 풀려나게 해줬죠. 풀려난 사도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풀려난 사도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냥 협박을 하더라. 예수의 이름 앞으로는 말하지도 말라고 협박하더라.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돼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기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 기도에 보면은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30절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뭘 낫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겉으로만 보고는 그저 병 있는 사람은 병 낫기를 기도하면 다 고쳐주는 거고 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사도들도 기도했는데 뭐 우리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2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24절. 그들이 듣고, 그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도들, 안 갇혔던 사도들, 갇혔다가 나온 사도들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사도들이 다 듣고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누구요? 대주제요. 바다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럽니다. 자, 이런 기도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그냥 높이려고 의례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다. 입에 붙은 말만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교인들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그저 그냥 입에 발린 기도, 속된 말로 입에 발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또는 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죠, 많이. 그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의례적인 표현으로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에 발린 그런 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미사여구. 기도하는데 그저 그냥 조금 좀 멋있으라고 미사여구 정도로 쓰는 이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생사화복을 뭐 주장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별로 생각지도 않으면서 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기도하려니까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써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대주제요, 우리가 별로 잘 쓰지도 않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뭘 지으니시요? 만물을 지으니시요, 대주제요, 창조주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주제다. 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저 뭐만 있을 뿐이다. 복종만 있을 뿐이다. 그거를 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주재하고 계신다. 그걸 확실히 알고 있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르는 대주제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그 고백이 담겨있는 용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렇게 볼 때 대주제가 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오직 뭐밖에 없습니다. 복종밖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 우리가 딴 걸 감히 뭘 구하겠습니까? 복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움직여 가시든 간에 우리는 그저 피조물로서 복종할 뿐입니다. 이게 대주제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25절로 가봅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의 입을 통하여, 안 보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네 성경.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 잊어버려도 귀에 언젠가 또 남아있어요. 뭘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자, 옛날에 다윗의 입을 통해 누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다윗을 움직여갖고 말하를 하게 했는데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뭐가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누구를 대적하도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요것은 시편 2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누가 분노하며 열방이 분노한다. 열방이 뭐 했다고? 분노했다. 화냈다고 말이야.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분노를 했다. 뭘 분노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같이 합시다. 여기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하나님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했다? 인간들이, 이 세상 인간들이 뭐 때문에 화를 낸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이 세상 인간들. 열방이 분노했다 이 얘기는. 열방이 분노하며 또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다라는 얘기는 그럼 뭐겠어요? 이 세상의 족속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다 지들 중심으로 살더라고요.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면은 그 못돼 먹은 자식이라 하는 거예요. 에이, 불자식 같은.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해도 그런데 세상의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경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허사를 경영. 그건 허사다 그래요. 허사.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인간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건 다 뭐다? 허사다 그래요. 세상 군왕들과 관리들이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세상의 왕들 또 관리들 벼슬 깨나 했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왕으로서의 또 벼슬한 벼슬아치들의 그 권세가 대단한 걸 아는 거야. 내 말 한마디면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공의롭게 잘 실현해 가라고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도록 권세를 사용할 때는 다 그 자리에서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식으로 할까요? 하늘에 권세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권세, 그거 자기 건 줄로 알고 그걸 갖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왕들과 관리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자, 이렇게 이거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된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옛날에 이미 다윗 시대에 했다는 얘기는 정말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얘기거든. 자, 사도들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미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하신 말씀까지 이제 인용해 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사도들은 훤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도들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들은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런 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는 건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고 그저 주님에게 대적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복종만 요구될 뿐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사도들이 오늘 말씀에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것은 뭔가 오늘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사도들의 욕심이 아니에요. 병이 낫게 해달라,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은 자신들의 욕심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이 괜히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이 불 좀 꺼달라고 막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 간다고요? 당신 뜻대로 다스려 가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움직여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됐든 좋다고 생각되든 나쁘다고 생각되든 다 누구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있고 반면에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들도 있어요. 되어지는 일들,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게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나 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할까요? 자기 개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내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좋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신나는 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나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고 막 그럴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나쁜 일일 경우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말 하기를 꺼려 한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 막 벌어질 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는데 별로 안 좋은 일이 막 자꾸 벌어져.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를 꺼려 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여러분도 수긍이 되면 안 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고 빠르게 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 자꾸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물론 하나님은 말이죠. 당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쁜 것만 줘도 좋아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뭐를 좋은 것으로 여길까요? 내 육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본성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려는 나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 육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육,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그걸 좋은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육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실까요? 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뭐 영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마음속에 뭐 영이 들어앉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 그 반대는 뭐를 따라 살려는 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려는 나. 그게 육이고, 영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자. 이건 거듭난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영은 생명이에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육을 생각하는 거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나밖에 몰라요. 그게 잘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영을, 즉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육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러한 것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인도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결코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게 못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눈앞에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야, 이거만 있으면 이제 인생 그냥 대박 난 거예요. 인생 역전. 그런데 나를 완전히 그냥 인생 역전시켜줄 그 돈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이처럼 이 좋은 것에 대한 분별이 영의 문제를, 영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것을 나는 자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때렸어요. 결국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은 뭐를 전한다고 해서 붙잡혔어요? 예수의 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갖고 갇혔다가 위협을 받고 풀려났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위협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막 잡아다 가두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종아리 칩니까? 하나님이 당장 잡아다가 혼쭐을 내줍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십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결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도들이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뭐 괜찮아. 목사니까 그런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 여러분,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받아야 하고 잘 살아야 한다. 그런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신자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장사 잘 됐다고 그걸 그냥 막 좋은 거라고 야단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살거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빌딩도 그냥 몇 개씩 갖고 있어요. 아파트도 그냥 몇 채씩 갖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그거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더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더 손해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남들 오늘 같은 날 다 놀러가서 재밌게 놀 때 우리는 여기 와서 그저 그냥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도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하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그냥 둬요. 그냥 둔 채로 그냥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십니다. 사도들이 핍박받는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죽여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목사를 죽이고 교인을 죽여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염산에 가면은, 영광 염산에 가면 그 교회 교인들은, 염산교회 교인들은 6.25 때 빨갱이들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뭐하는 거 다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다 죽였거든요. 66명이 다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멈췄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장 잡아갖고 혼쭐을 내겠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건재합니다, 북한이.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말살하려고 드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어떤 난관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와도 끝까지 예수만 고집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해 가신다고 말해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누가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무슨 놈의 심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돈만 해서 뭐든지 다 아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세상을 그냥 어떻게 하고만 계셔요? 두고만 보신다고 말이에요. 혼쭐도 안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냥 저 불의한 세력,
불신앙의 세력 싹 심판해버리고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은 내 직성이 그냥 확 풀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하나님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잠잠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막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 지금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하고 막 해도 하나님은 그냥 잠잠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냥 사도들을 핍박했고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고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고 그저 그냥 악한 짓만 하고 교회를 못되게 하고 이러는 세력을 그냥 싹 하나님이 그냥 몰살시켜버리면 좋겠는데 그리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악한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신자, 오직 예수만 고집하는 신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십자가 지는 걸 통해서 이루더라고요. 한마디 호령만 해도 그저 안 될 일이 없거든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더라고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걸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말이죠. 사도들이 병낫게 해달라.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주제로 부르는 거예요. 대주제. 병 낫는 일이 필요한다면 그걸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데에 수단으로 쓰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에 달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해갖고 교회가 그저 그냥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안 당하고 무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뭐 말 한마디로 호령을 해갖고 혼쭐 내는 것으로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놓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증거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병 낫는 데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데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를 사용하여 누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도는 절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어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말이죠. 기도해갖고 병이 낫고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냥 금세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만큼 그리스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인간들이 올라가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 떠받들 듯 하니까 이단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나는 거지. 전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실제로 병들이 낫거든요. 기도하면은 기사와 표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기도를 할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만 된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위협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난 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영대접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잡혀갖고 갇혀갖고 위협이나 당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돼도 좋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아도 좋습니다. 영국교회를 도구로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신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오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높아지게 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사도들 자신들이 핍박받고 위협받는 것조차도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도 허락하셨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하나 일어났다고 해서 핍박받았는데 안진뱅이 둘이 일어나고 셋이 일어나면 더 무서운 핍박이 올 것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어떤 거로 우리는 그냥 병 낫게 해주세요. 기적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래갖고 되겠네. 단 하나 일으켰는데도 놀라운 막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3명, 4명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다면 더 무서운 핍박이 계속될 걸 다 알고 있어요. 무서운 핍박이 계속해서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 기뻐하는 삶으로 계속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도구로 쓰여져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중심으로 허사를 경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